이제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승을 이제 떨칠 그 모양새 또 그 기간이 또 다가온 듯합니다. 뭐 내일이 초복이죠. 그래도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더 뜨거워질 듯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또 하며 또 보게 될 텐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부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제6시에, 또 어떤 사람은 제9시에, 또 어떤 사람은 제3시에 이렇게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같은 값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오가는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순환 16장, 17장에 이어서 이제 20장에 들어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그 순환에 대한 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의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고, 이 본문이 지나고 나서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이제 전개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거의 이제 직전, 목전에 두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거의 3년 다 되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만천하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한 이제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떤 이 내용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12제자,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12제자들에 대한 위신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위신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가장 최측근에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진데, 당연히 겉에서 또 이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분명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고 또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라는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때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이 본문에 의해서는, 이 마태복음의 순서상에 의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십자가 못 박게 되실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세 번,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의미겠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같이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을 2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은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이 일어난 거죠. 우리 자녀가 정말 요직에 앉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좌우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며 거의 이제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처럼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극진히 그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한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그 간곡한 이 부탁을 들은 그 즉시 그 반응은, 지금 요직에 앉아 있게끔 해달라는 이 간청인데, 진짜 내 옆에 그 중요한 요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 휘두르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인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구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좀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나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처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처음에 대화의 시작은 누구하고 시작이 됐어요? 세베대의 어머니하고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질문을 너희가 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사자인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을 건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무슨 말이냐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대화의 상대가 갑자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바랬던 것을 본인들이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시켜서 말했던 것으로 분명히 판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이 정부, 이 속국이 되어져 있는 이 나라를 주권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왕권,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하리라고 보고서 그 나라의 좌편과 우편, 그 권력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자 하는 그 흑심, 연필도 아닌데 흑심을 품고서 이들은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것은 그래 너희들 내 잔을 마신다고 했으니까는 마실 거야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그 일을 따라가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기고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숨마저도 다 바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반전에 반전을 줘서 이 말씀대로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그게 24절 말씀인데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예수님과 이 두 제자, 어머니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말들,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말들을 듣고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왜 화가 치밀어 올랐냐?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12사람 모두 다 나름대로 선별해서 사람을 낳는 어버가 되겠다 하고 또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 그렇게 해서 끌어모아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먹이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권력, 세상 나라의 그 권력의 자리에 눈이 완전히 다 뒤집혀져서 서로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고 또 누군가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분이 여기고 화를 내고 이게 12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이것에 대한 정말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오로지 다 나 중심,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되고 거기에만 온전히 다 집중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바뀝니다.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장착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이 여겼었던 이 나머지 10명의 이 제자들, 자, 이제 예수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2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정치적인 권력의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았다. 이 세상의 이 정치 권력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했는데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화내지도 않고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가장 중요한 요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명령만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은 세상 주관자, 세상 정치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 올라서 정치하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 한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그 끝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죽음을 3번이나 예고를 했고 그리고 결정타로 인자가 온 것은 그 이유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본심의 마음이 이제서야 통했는지 29절 말씀 보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안 앉히겠다? 그러면 따라갈 이유가 없네? 라고서 다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반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그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하는 모습을 곁에서 그대로 지켜보고 있으며 그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무리가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것을 조금 우리들에게 좀 이 마지막 말씀만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고 있고 또 예비 신자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 영혼들이 주님을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우리 주일학교 예배의 말씀도 그랬었고, 우리가 셀 공과 함께 공부하는 그 내용도 그랬었고,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을 우리는 다 표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부끄럽고 또 감춰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다 표출을 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되고 옳게 된 것은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또 우리를 또 함께 본받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따라오게끔 하는 주의 일꾼 되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